오늘도 마태복음 강의 173번째 시간입니다. 173번째. 오늘은 12제자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 요한에 대한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음조차 굴복시킬 수 없는 신앙이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마태 10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12명의 제자들 중에 12명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알아보는 게 아니고 한 5시간 정도로 이렇게 묶어서 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12제자 중에 두 번째 이제 안드레와 요한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드레는 잠시 자세히는 아니지만 베드로를 알아볼 때 안드레를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그날 밤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다음날 곧바로 형인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를 보고 성경 그리고 성경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귀한 그 성경에 대한 또 진리에 대한 깊은 지혜와 그리고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와 요한은 이 두 사람은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제자가 됐습니다. 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 할 때 이 두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 같이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두 사람의 대답이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십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우리가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예수께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었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느냐,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왜 따라갑니다. 우리 선생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니 좀 알아보려고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정확한 대답이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가로되 랍비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집이 어딥니까? 이런 뜻입니다. 완전 동문서답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집 댁이 어딥니까? 라고 말하는 이 두 제자의 이 대답에 예수님도 그 말하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완전히 이것은 대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그 대화인 것 같은데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안드레와 요한의 대화는 지금 마음을 대화하는 겁니다. 마음을, 의미를,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대화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으로 곧 내가 지금 선생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의미를 알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아마 성경상으로 아주 깊은 심오한 은혜가 있었는 걸로 보아서 아마 바리새파에서 공부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추정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파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있죠. 어부 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만약에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명예나 권세를 원했다면 바리새파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과 안드레와 요한은 지금 말로 대화는 하지만 그 마음을 지금 대화한다라는 이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때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당신을 따라오는 것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만약에 세상의 명예를 그리고 권세를 원했다면 바리새파에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바리새파 명예나 권세를 쫓아가는 충분히 그런 능력, 그런 어떤 실력,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다. 그것만 봐도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지금 우리 마음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은 하지만 말로서 이렇게 하지만 그 말 속에 마음이 들어있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화를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정이 지금 격해 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쯤은 아실 수 있잖아요. 뭐 지금 그런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와 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네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내가 충족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곳에 와보면 너희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 할 거야 라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그랬더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10시가 제가 좀 안 찾아봤네요. 아마 오후 한 6시 이후입니다. 오후 6시 이후 9시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오전이 아니라 오전이 다 가고 오후 이제 저녁이 되었죠. 저녁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쉽게 말하면 이제 철야로 이 말이죠. 밤중에 예수님과 함께 몇 시간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1장이라 그랬죠. 요한복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제자 뭐 이렇게도 나중에 저 뒤편에 가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다 보면 이 한 사람이 자기 한 사람만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다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바로 자기 사도 요한인 자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안드레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요한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5명 정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요한만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품에 의지했다. 품에 의지했다란 말을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화가 없어요. 이런 문화가 품에 의지한다라는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냥 곁에 앉는다거나 그냥 이렇게 손으로 껴안는다거나 뭐 이런 껴안는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는 있죠. 껴안는다라는 어떤 문화는 껴안는 문화는 있지만 품에 의지한다라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사람에게 대중교통 뭐 버스나 기차나 이렇게 타고 가면 가다가 졸면 뭐 옆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죠. 이런 거 비슷합니다.
그런 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이 중동 지역에 그때 당시에 이 품에 의지한다라는 말은 그들은 이제 요즘처럼 우리가 이렇게 식탁의 문화가 아닙니다. 식탁의 문화가 아니고 옛날처럼 우리가 그냥 앉아서 그냥 그 바닥에다가 음식을 놓고 앉아서 그냥 펄떡 주저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데 바로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의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옆에서 우리가 텔레비 볼 때 소파에 누워있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소파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옆에 비슷하면 이렇게 누워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워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무릎에나 예수님의 어떤 어깨에나 이렇게 비스트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소파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가 바로 여기에 품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품에 기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러한 관계는 뭡니까? 우리도 옆에 사람이 친근한 사람이면 이렇게 기대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제자의 모습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이렇게 또한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의 이 의미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비밀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자리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조금 더 친근하다 이 말입니다. 12명의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조금 더 긴밀한 그런 관계. 어떻게 보면 또 혈족상이죠. 혈족으로도 육촌 정도 이모의 아들 좀 되죠. 그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한의 어머니하고는 그 자매라고 그런 거 일설이 있습니다. 자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모의 아들 그러니까 외사촌이죠. 외가 쪽으로 사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족적으로도 그러지만 상당히 친근한 어떤 거 성품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예수님에게 상당히 사랑을 받는 그러한 그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남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요한을 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스승에게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입니다. 21장이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하시죠. 네가 뭐 손을 벌리리니 남이 너의 허리띠를 띠고 너를 끌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은 이제 들었는데 저 녀석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 녀석이라고 제가 말하는 그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 뒤에 쫄쫄 따라왔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쟤는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제자가 어때요? 그는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누구 오니까? 라고 묻던 자, 그 자가 누구냐?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상당히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더 예수님과 말 한마디라도 더 했을 것이고, 무엇인가 더 알려고 했을 것이고, 무엇인가 하나 더 물어봤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긴밀한 대화 속에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무엇인가 더 깊은,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 별칭을 해서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복음이다. 독수리의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신령한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 높은 그 경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러한 위치,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요한복음의 캐릭터는 뭐예요? 독수리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마태는 왕,
사자죠. 그 다음에 마가는 일하는 종의 복음 해가지고 송아지 그러죠. 누가는 인자의 복음, 지혜의 복음 해가지고 인자라고 이렇게 사람의 인자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뭐요? 독수리의 복음, 다시 말하면 신령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독수리는 새 중에서 왕이다라고 그러죠. 다른 새들보다 더 높이 날아올 수 있고 영적인 모습 뭐예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그리고 더 높은 이런 어떤 신령한 것들 비밀스러운 것들까지 알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독수리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좋은 눈이 있다라는 것. 독수리는 그러죠. 이런 것처럼 영적인 어떤 깊은 의미까지라도 알 수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역시 다른 신앙인들보다도 더 높은 경지의 영적인 은혜와 그 의미로 들어갈 수 있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곧 미래까지를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의미 비유가 바로 이 독수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칭이 뭐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듯이 이 의미는 성경에서 간간히 성도들에게 충고하신 말씀의 의미와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간곡하게 명령한 것.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깊은 것을 좀 알려고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이것을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제 말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요즘에 제가 갑자기 계시 뭡니까 교리 루이스 볼급 교리에서 이제 종말론을 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 부분이 7영리 7영리 중에서 마지막이 이제 종말론인데 종말론 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시록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1.5배로 이렇게 계속 속독을 해서 들으니까 느낌이 달라요. 예. 아주 그냥 계속해서 마음이 계속해서 좀 이상한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야 예전에 내가 이렇게 계시록을 강해를 했는데 이 원고를 그대로 이 책을 가지고 그대로 강해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함께 동요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굉장히 울컥울컥해요.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을 할 때에 자기는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모습 안에서 화로다 나는 이 망할 입술이요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회개하고 했던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는데 제가 이 계시록을 다시 공부하면서 예전에는 이런 감정이 이런 어떤 느낌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뭐 책으로 돼 있으니까 그 책을 볼 때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런 거 보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거나 또는 또 깊은 어떤 기도 속에 있으면 성경을 보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대하는 그 어떤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책, 다시 말해 성경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다 잘 알지 않느냐. 성경에 영생이 있는 걸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진정한 핵심은 너희들이 지금 붙잡아내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제가 많이 읽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도사 때부터 제가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부 전도사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라고 했는데 그때 학생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성경 안 읽으랍니다. 그래요.
왜요? 그래. 왜 성경을 안 읽어? 제가 많이 읽으라고 그랬는데 왜 안 읽어요? 그랬더니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할까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뜻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 그냥 읽는 어떠한 자기 어떤 교만으로 끝나버립니다. 성경을 읽었다. 내가 뭐 100번 읽었다. 내가 뭐 200번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만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속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유대인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고 천국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알잖아. 그러나 그거 읽으면서도 너희들은 지금 그 생명에 대해서 몰라. 왜? 바로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생명이고 내가 바로 그 빛이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고 그새 이제 너희들이 나를 못 알아보잖아.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못 알아보잖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없잖아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되 그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인데,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을 더욱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에게 더욱 하나님은 깊은 은혜, 영적인 깊은 은혜와 그 깨달음으로 인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정말로 성경이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가로, 성경을 읽은 대가로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며 그 축복은 영적인 깊은 은혜를 비롯해서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함께 부여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좀 곤란하잖아요. 심부름을 가는 사람이 주인이 상사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상사가 갑자기 여기 심부름 시키면서 아무개 너 갑동아 너 저기 서울 좀 갔다 오너라. 그랬는데 갑동이가 주인이 자기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켰는지 듣지도 않고 냅다 서울로 달려갔다. 뭘 할 거예요? 어디를 갈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주인이 뭘 지금 명령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뭘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인가의 사명, 그 심부름의 핵심, 중요 내용이 뭐냐?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다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축복은 진정으로 다니엘이 받은 은혜와 비견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신앙의 훈련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은 영적인 깊은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다니엘의 은혜에서 우리가 비견해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네 소년은 누구야?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나냐 이것은 바벨론 이름이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게 유대 이름이죠.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다? 지식을 얻게 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학문에도 또 재주에도 명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니엘은 특별하게 그 중심 인물인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 꿈을 깨달아 아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들은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바벨론 온 나라의 다른 어떤 박수와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들이죠. 아주 뭘 안다고 하는 이 박사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이 박사들,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10배나 높은 또 심오한 그런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간곡하게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성경을 신약만이라도 왜 신약만이라도 제가 이렇게 늘 이야기하냐면 저도 신약밖에 안 읽었으니까 구약은 많이 안 읽었어요. 구약은 한 10번 정도 읽었을 거나 그럴 거예요. 네, 신약만이라도 이 말이에요. 저는 한 신약을 한 700, 한 2, 30번 지금 읽어갑니다.
그래서 신약만이라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까 제가 계시록을 다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종말론을 하면서 저희 스승 목사님이 종말론을 진짜로 하려면 성경은 3,500독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언제 어느 세월이 3,500독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만이라도 설교를 하려면 500독은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의 영이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성경의 깊은 의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큰 영적인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느낌이 달라져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었을 때 설교만 듣고 아는 것과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한 100번, 200번, 한 300번쯤 읽으면 진짜 성경이 달라집니다. 이런 약속은 결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렇게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또 다른 그렇게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함께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는 뭐요?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생명을 내놓는 그런 순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 사는, 장수하는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즉 자기의 수명을 다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제시하는 이런 전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수의 비결이 바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에요. 1설에는 로마의 황제가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황제를 태양으로, 신으로 이 말이죠. 태양으로 숭배하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그도 인간일진데 어찌 인간을 신으로 숭배할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믿음, 다시 말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래야 됩니다. 인간이 섬길 수 있고 섬겨야 하는 신은 오로지 하나님이실 뿐이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도 또 굽어지지도 않는 불굴의 신앙 때문에 황제가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런 고집쟁이 요한을 물돼지 가죽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물돼지 가죽의 형벌이 뭘까요? 우리가 그 가죽을 물속에다 넣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퍼지죠. 쭉 늘어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물돼지 가죽 속에서도 살아나왔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물돼지 가죽의 형벌이라는 게 뭐냐면 돼지 가죽을 물에 완전히 적시면 쑥 늘어나죠. 쭉 늘어납니다. 그 돼지 가죽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돼지 가죽으로 그냥 옷을 입히듯이 그냥 딱 집어넣고 끈으로 묶어버립니다. 끈으로 거기 이제 그 양쪽을 이렇게 딱 해서 옷을 이렇게 단추를 여미듯이 끈으로 이렇게 쫙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양볕에 내놓습니다. 태양볕에 내놓으면 어떨까요? 수분이 증발하겠죠. 그리고 돼지 가죽은 어때? 가죽은 이제 물을 먹었다가 수분이 증발하니까 점점 수축해져 가면 쫙 쪼여오죠. 쪼그라든다 이런 말입니다.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온몸이 쪼여들면서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되면서 끝내는 질식해서 죽는다는 엄청난 고통의 형벌이 바로 물돼지 가죽입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형벌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런데도 이렇게 물돼지 가죽 속에서도 질식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더욱 화가 나서 이제는 펄펄 끓는 기름 가마를 준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가마솥에 집어 던져 죽이고자 했으나 요한은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도 살았답니다. 이거 우리가 꼭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죠. 일설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도 확인을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일설에 이러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으로 요한을 처형하고자 했으나 죽지 않으니까 마침내는 할 수 없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라고 하는 이 반모섬, 파트모스라고 우리 요즘에는 그렇게 하죠. 반모섬으로 귀향, 또 유배를 보내서 죽을 때까지 거기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 그 로마 이탈리아 앞에 그 반모섬이라고 있어요. 요한은 그래도 죽지 않고 그 유배지, 다시 말해 반모섬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 우리가 그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죠.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잠시 사역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요한을 저는 저 백학용 목사는 생명의 순교다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순교다.
순교는 목숨 순교는 어떻게 해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목이 잘림. 뭡니까? 야고보가 가장 먼저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이것을 뭐요? 저는 이제 목숨 순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요한은 오로지 자기가 그 생명이 있는 생명을 다 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생명 순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살아 있으면서 또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연스럽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생명 순교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려워요? 우리 마음은 시시각각 달라지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저도 요즘에는 그런 또 계시록을 다시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못합니까? 평안할 때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이땡명 시장은 친공 정책을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만약에 정책에 의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공산 정책이 딱 법으로 제정이 되고 교회 문을 닫아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됐나? S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셔요.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쪽 우리 교단은 아닌데 저쪽 교단에서 굉장히 성토가 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정부 시책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뭔가를 했나 봐요. 저는 자세히 거기에 읽어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그러는데 한기총 회장이 됐다. 한국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짊어지고 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국가 시책이 이렇게 해라라고 그러면 거기에 반기를 들 사람이 있겠나? 좀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한기총 말고 또 기독교 연합회라고 하는 또 회장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담판을 했는데 참 그분은 대단하더라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핍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절개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순기가 다시 말하면 평안할 때는 다 좋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딱 올 때 그것을 정말로 내가 생명을 내놓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저도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만약에 이제 이땡명 씨가 대통령이 되고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어려운 그런 어떤 법을 제정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종교법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 인권법이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면 과연 따르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교회를 못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전도를 안 하니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려고 한다면 또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고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생명순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또 잠깐 무슨 신땡균 국방 TV에 그분 아주 우파이신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를 담당했던 어떤 분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름이 위 누구더라고요. 위 땡땡인데 그분이 쉽게 말하면 우파였잖아요. 우파의 어떤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 그 일을 외교 담당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어디로 갔어요? 이땡명 씨로 갔다고 그래요. 이땡명 씨 후보자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발표하는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들 보니까 완전히 좌파 경향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까? 신땡균 씨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순교를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신앙인이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사고, 우리의 어떤 주장을 지켜야 된다 하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정권에 대해서 그냥 강한 압력으로 너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죽어라고 그러면 그 목숨에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그것에 굴복하고 만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일생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예요? 일생에 매여
죽음이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이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이 온다면 마지막 시대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곧 인간의 심성은 이미 완벽한, 결코 허리만큼도 틈도 허점도 볼 수 없는 완전한 죄로 얽혀버린 심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얻은 그 선한 양심, 어느 순간에 얻은 그 선한 심성을 결코 오래도록 보존하거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시시초초 뭐 이런데 변한다 이 말입니다.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틀려요. 마치 조석변이처럼 말이죠.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순간순간 감정의 변화의 기복은 얼마나 심한지 방금 화를 냈다가도 잠시 시간을 지나면 또 헤헤거리고 웃는 모습을 연출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한 인간의 습성일 뿐인데 죽을 때까지 신앙과 그 심성의 변화, 즉 변덕이 전혀 있을 수도 또 있지도 않는 굳건한 심성과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힘든, 살아서 신앙을 굽히지 않는 생명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도의 길을 걸어간 실제 인물, 곧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다라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듯 사도 요한은 자기의 수명을 다하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갔으니 반대적인 면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한때는 물돼지 가족의 형벌을, 또 기름가마의 형벌과 마침내는 무인도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는 인생이 과연 자연인의 입장,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행복한 삶이었겠는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살고 뭐 큰 집에 뭐 좋은 자동차에 뭐 아주 평안하게 뭐 좋은 맛있는 음식에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눈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의 삶이 정말 행복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예. 과연 이 세상을,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이나 그러한 사람의 형편에서 이렇듯 즐거움과 행복한 모습을 전혀 만끽하지도 못했다. 그렇죠? 지금 사도 요한의 모습, 삶을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삶이죠. 맨날 죽인다고, 황제가 맨날 죽인다고 여기 들어가라 저기 들어가라 이런 형벌을 받아라 저런 형벌을 받아라, 맨날 엄청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옳은 인생일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고민과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곧 영성인이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이 세상의 삶과 그 육신의 생명이 필요로 하는 모든 명예와 영광 등은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여 여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아.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실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나는 뭐요? 더욱더 자랑할 것이 많아.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세 번째는 베냐민 집바다. 네 번째 히브리인이다. 일곱째로는 바리새인이다. 여섯 번째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일곱 번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런데 이 여덟 번째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여덟 번째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하면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 그 신학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8가지에.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자랑할 만한, 내게 유익했던 그 자랑할 만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고, 그래서 이 모든 건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싶고 배설물로 똥같이 여기서 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그리고 가장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 앞에 8가지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는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러한 것들, 천하만국의 모든 이런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누가복음으로 말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요? 너무도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변했다. 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읽으면서 그 안에서 누구를?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심성으로 변화를 받았다. 이제 그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채워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 예수님을 유혹하러 나왔던 마귀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의 이 엄청난 휘황찬란한 것, 어마어마한 웅장한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네가 만약 내게 절만하면 다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굴복해라. 내 편이 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구자라 불리던 세례 요한도 역시 이 같은 성품으로 변화를 받은 자였습니다. 자,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했기 때문에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했던 거, 이런 것들을 뭐요? 다 뭐로 이긴다? 배설물로 여겨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마음을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원래의 직분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역시 세습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의 모든 의식주는 특별하게 구별되고 거룩되게 구별되며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해도 무방한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무방한 게 아니라 전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의복은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모세가 만든 에봇이라는 의복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식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11조와 감사 예물로 바친 제물들이 가장 기름지고 좋은, 맛 좋은 그런 뒷다리 한쪽을 받아서 먹을 수 있었다. 그들의 재정은 또한 그들의 월급은 이 말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로 바친 예물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삶을 꾸려갔죠. 그래서 그들의 재정 수입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11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부류가 누구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제사장이 누리던 그 모든 권세와 명예와 영광을 다 내버릴 수 있는 심성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곧 그렇게 심성의 변화를 받은 세례 요한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이것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번째로 유혹을 했던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누리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다 내버릴 수 있는 심성으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분투와 배설물처럼 여기 호리만큼도 미련도 가지지 않는 거룩한 심성으로 변화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안 했나? 여기 있네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두 명의 대제사장으로 있었죠. 그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에 46년 동안 지은 헤롯이 6년 동안 지은 헌당한 그 성전의 뒤편에 있는 사택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들에 풀을 깔고 누우며 하늘의 구름을 입을 삼는 세상적인 겨누려는 불황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세례 요한이 야,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어. 또 제사장에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굶주려진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바위틈의 속에 벌꿀을 찾아다야만 했고 들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녀야만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힘들게 살았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이 입고 있던 휘황찬란하고 모든 백성이 우러를만 했던 그 에봇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약대의 가죽, 낙타죠.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었습니다. 그런데 낙타의 가죽은 왜 옷으로 해입지 않습니까? 원래는 해입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이나 또는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이 되었죠. 그런데 낙타는 되새김질을 해요. 그런데 발굽은
그 말 발굽처럼 통굽입니다. 또 둥그렇게 이렇게 통굽입니다. 갈라지지 않았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죠.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딱 갈라졌죠. 굽이 갈라져야 되는데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다. 그래서 낙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이 됐고 그 가죽으로는 절대 옷을 지어 입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서는 그냥 재산적인 가치만 있습니다. 고기도 안 먹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다 하여 거부하는 낙타 가죽으로 옷을 집어 입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여 너희들이 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옷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는 의도가 달리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수치,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오늘 여기서는 깊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요한이 전도자 요한,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으로 변화를 받은 것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은혜받고 깨달은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 깊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에는 관심조차 없어지는 심성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위해서 무지하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데 어쩔 때는 참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안 되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도 있는데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나 오늘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분토와 배설물처럼 버린 그런 심성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 요한 역시 이 같은 심성으로 변화를 받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사도 요한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인생 저는 생명의 순결하고 이름 지은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생 안에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은혜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늘 기도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서 이 큰 은혜로 하나님의 앞에 능히 그리고 또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은 아버지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깊은 그 진리와 그 비밀들, 천국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숨겨진 비밀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이미 알려놓으신 하나님의 것을 능히 찾아 분별할 수 있고 찾아 발굴해낼 수 있는 깊고 그리고 높은 또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신령한 눈으로 영적인 아버지의 그 영적인 눈과 마음과 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심성들로 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더 굳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